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면서 먼저 안부 인사와 감사,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이고요. 뒤이어서 현재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또 그 결과에 따른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2절로 26절까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라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일과 그 일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고 힘들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도 바울 사도와 일반이므로,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같이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1장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지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있으니, 2장 1절 그러므로, 또 2장 12절 그러므로 17절과 18절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이 당한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 속에 나는 기뻐하겠다 선언을 하고, 너희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으니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주된 메시지의 핵심 요약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내가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에게서 잘 실천되어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은 진실일까? 혹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서 합리화시키며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현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라기보다 패배적인 숙명론, 또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피스메이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은 갈등에 대한 회피적인 반응 중에서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역동성과 적극성을 볼 때는 이 갈등과 시련에 대한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숙명론자나 운명론자,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에 대한 회피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또 선교지를 향하여 고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오히려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진다든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기쁨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상황 이전에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1장 18절도 마찬가지고 2장 1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장 18절 말씀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오늘 1장 18절의 본문에는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단지 미래에 내가 기뻐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추측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앞으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간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의미가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중에 NIV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 또한이라고 하는 말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Because of this I rejoice.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우리 보통 아이들 또는 할 때 표현 보면 다짐할 때 그러죠. Yes 하죠. 영어 번역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것은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굳은 의지와 결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어떤 일의 결과에 따른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기쁨을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뻐하기 위하여 특정한 상황을 기대합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특정한 상황을 기다렸다기보다 비록 남들은 바울의 현실을 어렵고 비참하게 보았더라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기뻐할 조건과 이유들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비해서 우리는 기쁨을 너무 수동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결과들을 고정시켜 놓고 그 결과와 상황이 되면 내가 기뻐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저러한 상황과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죠. 상황에 따른 조건적인 기쁨, 다른 결과들과 비교하여 누리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전천후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기뻐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조건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기 좋은, 여러분들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과와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기뻐하고 싶으니 그러한 일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기쁨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I rejoice.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눌리게 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과 2장 18절을 조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나도 여러분과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기쁨을 선포해 볼까요? 서로의 얼굴을 진하게 쳐다보면서 우리도 yes 하고 그 다음은 한글로 나는 기뻐하리라. 네? yes 한번 해보십시다. yes, 나는 기뻐하리라. 형제님, 자매님 기뻐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기뻐하십시다.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먼저 나는 기쁨을 선포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또한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이 염려와 근심의 상황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기쁨의 상황이 된다. 나는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자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는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정리해 본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은 근거는 있어야 된다. 기쁨의 시작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두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느 연수원에서 연수시키는 것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침으로 우리가 용기를 다짐하는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자꾸 바라면 언젠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 기대며 포기하지 말자는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일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찾아보았고 심지어 남들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고난이다, 불행이다, 시련이다, 고통이라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한 예가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도전받고 용기를 내고 분발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바울 사도의 지도력에 늘 저항하고 도전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갇히게 되자 경쟁적인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에 근거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었겠죠. 그리하여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하던 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속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였던 빌립보 교인들은 차라리 외부의 적들이라고 하면 함께 기도하며 대처하겠는데 함께 동역해야 할 자들이 바울 사도의 부재를 틈타 평소에 안 내던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얄밉고
속상했습니다. 자신들도 자신들이지만 이러한 일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면서 아마 더욱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펴보아도 바울 사도의 이런 상황과 이러한 내용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평소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자고 요청하면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물러난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보란듯이 열심히 일하고 실적 올리고자 애를 쓰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람보다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소식을 접한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역시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인간적인 반응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평소에 반대하고 협조 안 하고 일 안 하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잡혀 들어가고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얄밉게 일하는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 상황을 보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도할 때 나가자고 해도 뺀질뺀질하게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없을 때 열심히 나서는 모습을 보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도 다 유익이더라.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좀 이를 악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기쁘다. 예스. 그래, 나는 계속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감정은 허락지 않지만 의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아파하고 내가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뻐해야 될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남들은 마음 아픈 상황이고 자신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갈등은 기회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기회로 여겨지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갈등은 귀찮고 괴로운 일이지만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갈등으로 인하여 좌절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신뢰가 있으면 우리에게 갈등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기회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을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거요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결과로 인한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원인으로 인한 절대적인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박국 선지자가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 역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지고 먹을 것 하나도 거두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 기쁨의 선포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을 선언할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 사도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태도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26절까지로 잡았는데요. 본문 20절부터 26절을 통해서 1장 20절부터 26절을 쭉 훑어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처해 있을 때 본인에게 만약에 삶과 죽음을, 이 세상에서의 삶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사느냐 죽느냐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것이 더욱 좋으나,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서 더 살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같이 만나서 지내게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다시 말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풀려나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아주 자신 있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란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목숨에 더 이상 애착이 없지만 빌립보 교인 너희들의 기도와 필요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가게 된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반드시 내가 더 살고 싶다거나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고 싶다거나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적적으로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 사도를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전혀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 지금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언제 풀려날지, 과연 살아생전에 다시 빌립보에 가서 교인들을 상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으로 보아서 짐작하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기 힘들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25절 말씀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라고 자신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중에 아직 허락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지만 아직 허락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교육관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교회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하고 더 많이 돕기 위해서 더 많은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후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선교의 일꾼들과 선교 단체들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우리 손에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확신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돈과 건강과 환경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상황을 더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기쁨,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확인해보고, 그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그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기쁘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기쁨을 선포할 때 오히려 그분들이 더 도전받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은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겁니다. 허락하실 겁니다. 나는 기뻐하리니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과감히 선언하고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쁨을 선포하며 격려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기쁨의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 이 자리 속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해주시고 상황을 초월한 기쁨, 결과에 따른 기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신앙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